오늘 말씀의 제목을 야곱의 돌베개라고 했습니다. 돌베개. 여러분, 베개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베개가 몇 종류가 될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베개를 종류로 따진다면 한 20여 종이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잠잘 때 베고 자는 침대에 놓인 베개, 이게 한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20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종류의 베개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베개를 만드는 그 재질, 그것을 따진다면 뭐 수백 가지도 넘을 거예요. 뭐 라텍스도 있고 오리털도 있고 뭐 볼이나 뭐 쌀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건 모래 집어넣은 것도 있고요. 또 솜 집어넣은 것도 있고 참 가지각색의 베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꼭 맞는 베개를 찾기 위해서 참 베개를 여러 번 갈기도 하죠. 어떤 분은 여행을 왔는데, 해외여행을 왔는데 가방에 베개가 들었더라고요. 베개가 큼지막한 베개가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베개를 들고 온 이유를 깜짝 놀랐어요. 이거 없으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 베개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어떤 베개를 베도 잠을 잘 수가 없다. 민감한 그런 내용이죠. 베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깊은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개에 투자를 많이 하죠. 오늘 그런데 야곱을 보니까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었다. 돌베개. 큰일 날 일이죠.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럽니까? 차가운 바닥에 돌베개 베고 자면 어떻게 뭐 입이 돌아간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돌을 베개 삼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이제 떠나서 삼촌 집으로 가는 그 광야와 사막길을 건너는 중에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하기 때문이죠. 불이 나게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뭐 특별히 챙긴 것도 없이 그냥 밤에 뛰어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숲속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뭐 특별한 울창한 숲은 아닐 거예요. 이 브엘사바에서 아란까지 한 800km 된다고 하는데 거의 사막과 광야 또 이런 거칠은 땅을 지나야만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벌판이나 광야였을 겁니다. 그곳에서 짐승이 옆에 다가올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 잠시 자는 겁니다. 잠시. 마음은 너무 허전하고 외롭고 두려웠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무 끔찍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왜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 고난이 굉장히 심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돌베개를 벨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 그 돌베개를 가지고 성전의 기둥으로 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이죠. 자기 인생의 최고의 고난의 시기, 자기를 정말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건, 그 사건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곱이 돌베개에서 그 성전 기둥을 삼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제일 힘든 시기를 혹시 지나고 있다면, 야곱이 돌베개를 쥐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고난의 돌베개를 가지고 성전 기둥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장차 이 최고로 힘든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나는 반드시 일어나서 반드시 승리해서 야곱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결단하는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야곱의 돌베개는 무엇인가? 야곱의 돌베개는 고난이라고 하는 돌베개다 하는 것이죠. 고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캄캄한 밤, 어두운 밤입니다.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돌을 베개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여러 가지로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해서 눈앞에서, 부모 눈앞에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걸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엄마가 원래 피신을 시켜주는 거죠. 이제 어머니의 가족,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삼촌의 집으로 보낼 때 그래도 믿을 만한 유일한 집이기 때문에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너무 멀었죠. 이제 집을 떠나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선 거리로 800km 정도, 또 길 따라, 도로 따라 이렇게 가는 길이 좀 꾸불꾸불하겠죠. 그렇게 가면 1000km가 된다 그래요. 그 먼 거리로 이 자식을 보낼 때에 다시 볼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영영 헤어지는 겁니다. 딸 시집 보낼 때도 그렇게 막 서운하고 우시고 그러는데, 이거는 평생 다시 못 볼지도 모르게 이제 보내는 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눈물이 머금 모습으로, 그 힘든 마음으로 광야 한복판에서 따뜻한 집이 아닌 바로 그 추운 곳에서 자기 옷을 이불 삼아 돌을 베개하고 자고 있는 처량한 야곱의 모습이죠. 누가 친구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동행자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종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돌베개를 베고 자는 처량한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야곱의 돌베개가 기적을 일으키죠.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야곱의 돌베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돌베개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신비로운 꿈을 꾸죠. 꿈을 꿨습니다. 근데 한 사닥다리를 보게 되는데, 이 사닥다리가 끝없이 높아서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비로운 꿈을 꾸면서 경이로운 그 장면을 보며 입을 다무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길에 동행해 주겠다. 그 두렵고 멀고 험난한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뿐이 아니라 너를 통해 낳을 자손들이 티끌처럼 많아서 동서남북에 흩어져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거야 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추위를 이길 이불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또 푹신한 베개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아니, 나랑 같이 갈 수 있는 나의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야곱에게 그 큰 축복의 약속을 해주실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신비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집에서 포근한 이불을 덮고 또 아주 편안한 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린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편안한 순간, 잘 나갔을 때가 아니라 바로 야곱처럼 마음도 상하고 몸도 피곤하고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막하기만 하고 너무 외롭고 고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난의 돌베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왜 필요했을까요? 야곱에게는 사방이 다 막혔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다 막혔어요. 길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자기 교회 성도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분의 얘기는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더라고요. 한 자매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10대 때부터 아주 말썽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싸움을 했는데, 자매인데요, 그 남자들하고 그렇게 싸우고 다니고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막 일진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예 뭐 내쫓김을 당하고 어떻게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졸업장을 받았는데 어디도 취직도 못하고 그냥 동네에서 또 건달들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거기서 또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동거를 하고 그 어린 나이에 아기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철부지 남자친구가 아기를 낳은 걸 보고 덜컥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아기를 품에 안고 혼자 남겨진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너무 원망스럽고 믿고 저주를 퍼붓다가 나는 정말 재수도 없고 복도 없고 살아야 될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 아기가 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아기를 두고 갈 수 없어, 우리 같이 죽자 하면서 그 품 안에 아기를 안고 여러 차례 자살할 자리를 찾고 또 아기와 함께 죽을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믿음 좋은 분을 만나서 전도를 받습니다. 평생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교회가 뭐 그냥 뭐 가기 싫은 좀 딱딱한 곳, 힘든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지금 뭐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내일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뭐 못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한번 어차피 죽을 인생 한번 가보자 하사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돌베개 베는 그 순간,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강력하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첫 시간부터 은혜를 받고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며 인생의 희망을 갖기 시작하고 지금 14년, 15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은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심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새 가족을 환영할 때마다 정말 감격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입니다. 그것도 뭐 교회를 이렇게 옮긴 그런 수준이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주님을 떠나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손길에 거절할 수 없어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 앞에 돌아온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한 20, 30년 만에 처음 교회를 나오셨는데요, 한때는 열심히 다녔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마디로 고백을 하셨는데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20, 30년 동안 주님을 떠나서 살다가 오늘 왔는데 지금 깨닫게 되는 건 그 20, 30년 동안도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떠나서 살았지만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고백하는데 너무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걸 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안다는 게. 여러분, 고난의 돌베개에 지금 머리를 대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젖먹이 아기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달아나버린 그 남편이 있고 아무도 없는 죽음만 생각하는 그 처절한 그 삶의 환경에 그 빈틈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은 참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축복들을 주시죠. 먼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지금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의 보호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집을 떠나면 자기는 가문과 단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의 가문의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처럼 너의 하나님도 되니 너희 가문을 통해서 너희 후손이 나올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는 복을 받고 복을 주는 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자기의 생명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큰 생명의 보장의 약속이 뭘까요? 내 자손들이 아주 번창해서 이 동서남북에 다 거하게 될 거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최소한 내가 안 죽겠구나 하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수가 많은 자손의 복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어떤 자손들이 되느냐, 어디 가든지 복을 주는 자녀들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큰 복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고 또 잘 먹고 살고 이런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거기서 하나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복을 주고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손 가문 대대로 신앙이 명문가가 되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이죠.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로운 광야길에 너를 흘려 버려두지 않고 내가 동행해 주겠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가 아무도 내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하고 싶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언제 강하게 만날 수 있는가? 바로 편안한 자리가 아닌 고난의 돌베개를 베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참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내가 바로 야곱의 돌베개구나, 형제들이 나를 버리고 집을 떠나고 가난하고 두렵고 미래가 없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런 상황이 바로 내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언제 때보다 어느 때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성경의 야곱도 이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인격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만난 최초의 사건이 여기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어떤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에게 호의적인 것 같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뭐 도와달라면 다 도와주려고 하고 뭐라고 부탁하면 부탁을 다 들어주고 서로 돈 구워주겠다고 막 하고 막 친구하자 그러고 전화도 많이 하고 그러더니, 그래서 자기는 좀 회사가 어려워져도 나는 금방 또 회복될 거야. 내가 뿌린 것도 많고 베푼 것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좀 갚아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남들 많이 도와주며 살았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회사가 어려워지고 나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라. 아무도 찾아오지 않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 정말 놀라운 것은 자기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주변에 진짜 가까웠던 친구들, 동창들 중에서 정말 조용히 자기와 지냈던 그런 친구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가난했던 친구들이 자기에게 먹을 거리를 갖다 주고 자기에게 최소한의 위로를 해주는 그런 것을 볼 때, 야, 진짜 귀한 사람들이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바로 그렇게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낮고 천한 이 땅에 마국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야곱은 너무 감사해서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자 했던 가장 최악의 그 자리,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천국이고 하나님의 집이었던 땅이었던 것을 이제 놀랍게 깨달은 것이, 여기 보면 여기, 이곳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인데 그 똑같은 자리가, 그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 처참한 그 상황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 원천교회 이 예배당이 바로 돌베개를 베고 찰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에 열린 사닥다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곳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곳이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고난의 베개를 베고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 속에서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 상경이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 놀라운 환상과 꿈을 꾸는 이 순간에 하늘로부터 연결된 사닥다리를 볼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만질 수 있는 이 자리가 된다면 바로 이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베델이고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한 위로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한 주간의 삶이 지치고 너무 피곤해, 너무 고달프고 너무 외롭고 인생의 절망 끝에 나를 위로할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으니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좀 위로도 받고, 성도들이 위로하는 위로도 받고 좀 웃기도 하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하면 좀 마음이 편안하면 없겠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베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눈을 드시길 바랍니다. 시편 122편 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의 자손들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줄 거야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의 돌베개가 이제는 베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이 돌베개가 보통 돌베개가 아닌 거거든요. 조금 전에 돌베개는 그냥 근처에 있는 반질반질한 내가 찾아갖고 그냥 베개로 삼는 그런 돌이었어요. 그래도 자거나 꿈을 꾸고 나니까 야, 이 돌베개가 보통 돌베개가 아니에요.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이곳이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본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냥 광야의 돌베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 자리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딱 옆으로 기둥처럼 세웁니다. 기둥처럼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굉장히 멋진 서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최악의 상황, 고난의 돌베개를 베고 있는 이 순간이라면 그 돌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 버림받았던 순간,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던 그 병실들, 그 병원, 그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의 이름, 경제적인 환란 속에서 너무 고통받았던 그 끔찍했던 그 기업과 직장들, 그 처참하고 버림받고 슬펐던 그 외로웠고 고독했던 그 상황들, 그것들 빨리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힘과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끔찍했던 과거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내일도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겠지만 그 과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의 돌베개를 베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과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세우겠다고 한 약속대로 베델의 약속은 물론 이루어졌지만 정말 변한 것은 그 당시의 순간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형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울면서 찾아와서 야, 내가 너 안 죽일게,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데려간 거 아니잖아요. 삼촌 집으로 가니까 삼촌이 어서 와라 하고 막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임금으로 14년을 우려먹잖아요. 여러분, 끔찍한 고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루스가 베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물론 지명이 바뀐 거죠. 루스는 이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부르던 그 원래 지명이고 베델은 야곱이 지은 새 지명이죠. 이 지명이 물론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바뀐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변화된 것은 루스가 됐던 야곱이 베델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올 때 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야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니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야, 야곱이라고 이제 하지 마.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야곱이 루스를 베델로 바꾼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것은 삶의 땅 지명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이 변화된 야곱의 서원이 나오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이 고백, 어찌 보면 이 상황 가운데서는 별로 우리를 감격시키지는 않죠. 원래 아무것도 없으면 서원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또 복권 100억만 맡게 해주시면 제가 90억을 헌금 드릴 수 있습니다. 10억은 제가 쓰고 뭐 그까짓 거 10억, 그죠? 이런 얘기는 누가 못합니까? 사람이 약해지고 벼랑 끝에 모이면 목숨만 살려주세요라고 말하게 돼 있어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때는 다 그냥 그래요. 그런데 서원을 지키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는 것이 위대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 약속했던 것들 너무나 많이 못 지킨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이. 그때는 너무 다급해서 그랬고 너무 힘들어서 그랬고 돌베개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좀 살만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10의 1조를 드린다는 이 서원은 야곱은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렇게 야곱처럼 서원해서 야곱처럼 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외국의 유명한 그 전기에 나오는 사람들 빼고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요즘에 잘 알려진 사람 중에서 최의승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도 야곱처럼 서원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간증합니다. 이분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한 분이었죠. 지독히도 가난한 분입니다. 쌀커녕 보리도 밀가루도 없었습니다. 산에 가서 풀을 뜯어서 드셨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연명한 적도 있고요. 제대로 옷 한 벌 입지 못해서 다 누더기 같은 옷 한 벌 가지고 그냥 한 계절을 나야 했습니다. 때로는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닌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 노년의 시대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었을까 할 정도의 가난함. 이분의 그때 소원이 뭐냐고 누가 물어봤을 때 그는 거침없이 대답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국밥 한 그릇 시원하게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국밥 한 그릇, 혼자서 국밥 한 그릇을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다. 너무너무 그것이 먹고 싶었는데 그걸 사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청소년 시절에 너무너무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 10대 때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서 그냥 하나님, 저 밥 먹고 살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다가 성경책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이렇게 울었답니다. 서원을 한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 나는 희망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시면 교회 100개를 짓겠습니다. 그 교회 100개 짓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닌데 그냥 뭐 100이면 좋은 숫자니까 그냥 외친 것 같아요. 100개를 짓겠습니다. 100개를 짓겠습니다. 저 오지에, 저 힘든 지역에 자기 힘으로 교회를 줄 수 없는 곳에 100개를 짓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우리 교회도 100개의 모티브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여러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분들 좀 제가 보니까요, 직장인보다 돈이 더 없어요. 조금 생기면 메꾸고, 조금 생기면 직원들 월급 주고, 조금 생기면 또 투자해야 되고, 본인은 맨날 돈이 없어요. 예. 굴러가야 되는 바뀌니까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이 돈이 더 없어요.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최장로님은 너무너무 힘들게 혼자 일어나서 사업을 하니 사업도 여러 번 실패하고 그래요. 그러는 가정 속에서도 교회를 하나씩 지어나가다가 결국 100개를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기업체를 여러 개 갖고 지금 계시고요. 75세 때 바로 얼마 전에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회장까지 되셔서 지금 남겨진 생애 가운데 200개 교회를 짓겠다고 선언하고 교회를 짓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비전들 가진 사람은 많지만 지켜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도 한번 크게 딱 뜨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들, 오늘 귀한 아기 이름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 기회에 우리가 꼭 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가 언제냐?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있는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왜요? 너무나 평안하고 잘 되고 순탄할 때는 우리 이런 소원을 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합니다. 편안한데요, 뭐 걱정이 없는데 뭘 소원합니까?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위기와 고난의 때기를 혹시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고상한 꿈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말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이 고난의 돌베개에서 제가 서원하오니 이 고난의 현장, 고난의 돌베개가, 나의 인생의 돌베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 결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고난의 돌베개는 꼭 나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실수건 누구의 잘못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 고난의 돌베개라면 그 고난의 돌베개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서 그 돌베개가, 고난의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이 되고 미래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단의 장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